오늘은 심플 라이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기분을 가지고 또 날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한 해를 시작할 때 제일 마음에 또 새로운 다짐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때마다 아이들 방학이 끝나고 계약을 한다던가 아니면 좀 뭔가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새로운 마음을 다지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집에 계신 분들, 또 우리가 살림을 할 때 이제 또 새날이 밝았으니까 이불 정리도 해보자, 살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는데 마음처럼 쉬우신가요? 다 주부 9단이시면 굉장히 쉬울 수 있는데, 정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이거를 저곳에 두면 나중에 남편이 그거 어딨냐고 찾을 것 같고, 이런 복잡한 마음에 하다 보면 그냥 정도는 했는데 실제로 버린 게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또 남편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분명히 쓸 때가 있는데 여보 이거 좀 정리해줘 그러면 다 재활용품 보내는 곳에 다 버리거나 이거 다 필요 없잖아, 시원하고 좋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 버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필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 사용을 하는 빈도수를 잘 아는 사람은 쉽게 버릴 수 없습니다. 물론 파악을 하고 확인을 해서 버리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살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상도 그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영양제도 좋은 것 같고, 내가 눈이 안 좋으니까 루테인도 좀 먹어야 되겠고, 운동도 해야 되겠고, 이런 책도 읽어야 되겠고 하고 하루를 또 보내기도 하고, 여기 요 모임도 좀 갔으면 좋겠다, 내 삶에 유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하는 일은 굉장히 많은데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생각들 가운데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진정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정돈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임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뜻을 또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이제 그 다음 장면처럼 전환되는 시점에 이르러서 다시금 모세에게 한 가지를 꼭 당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이 어느 장면 뒤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십계명을 수여한 다음에 나왔으니까 십계명과 연관성이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장면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한 거는, 내가 너희들과 직접 얘기하고 하는 것을 너가 보았으니 나를 신상으로 결코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계명, 2계명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인데, 그럼 은이나 금이 아니라 동이나 나무로는 만들어도 될까요? 금과 은은 그걸 대표하는 성격입니다. 너희나 직접 보지 않았냐? 내가 육이 아니고 형상이 있는 것 보지 않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임재함 가운데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 떨었던 이 영광의 하나님을 감히 신상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우상을 만들고 싶어 할까요? 앞서 제가 기도드렸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믿음의 크나큰 행동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참 대단하십니다. 네, 약간 극적극적하면서 쑥스러우신가요? 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일 일도 안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아이 어느 학원 보내면 좋을지, 어느 기관에 취업하면 좋을지도 가르쳐 주시지 않는 멀리 계신 하나님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우상은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우상은 우리 삶의 일상적인 일을 즉각 해결해 줄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가운데서 경외함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피조물로서의 삶에 거하라. 너희 스스로 마치 미래를 알 수 있고 너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주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주님은 상기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혹시 신년에 교회도 가고 교회에서 기쁜 마음 근데 재미삼아 점 보러 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그런데 뭐 재미삼아 점집까지는 좀 그렇고 타로 정도는 괜찮겠다.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으신가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예배드리고 하지만 집안의 문화라서 좀 점도 좀 보러 갑니다. 하하하 웃으며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자체에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제가 알려주면 안 되는데, 내일 일 힌트 주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운 마음의 견제함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하루를 죄송합니다. 내맡겨야 하는데 마치 내일 일이 선명히 잡힌 듯이 하나하나씩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은 예배자의 삶이라고 인정치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점 보러 다니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어떠한 제단을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제단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환절기에 목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제단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서 토단을 쌓고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가? 네, 그냥 흙으로 단을 좀 만들어라. 네, 그냥 평평한 건 아니지만 조금 높이 솟을 수 있는 단을 만들고 거기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이 두꺼봐 하면서 이렇게 톡톡톡 쌓으면 어떠신가요? 흐뭇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만들면 흐뭇하긴 하지만, 만약에 어른들이 건축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덩그러니 흙덩이만 쌓아져 놓았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일을 제대로 하는 거 맞나? 전공자는 맞나? 이게 다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면 돼. 그렇게 쌓고 다만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 나를 위하여 제물을 바치라 라고 하면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는 그곳은 그 건축물 그리고 그곳 자체가 특별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기념하는 곳이라면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했을 때 그 땅이 뭐 화려한 곳이라거나 대리석이라거나 어떤 명품들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는 것 우리 잘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정하신 그 방법으로 예배 받으시는 그곳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디서나 임한다라고 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조건이 있었죠.
토단을 쌓아라. 그렇게 만들어라.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분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임하고 옆집 친구에게도 임하고 저쪽 불교 다니는 친구에게도 임하고 주님 모르는데 착하게 사는 누군가에게도 임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예배의 방법을 따라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예배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발전하고 성숙하는 정도로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착하게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착하게 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지금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주님 앞에 대단한 헌신을 못하는 것 같은 나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금세 무너져서 남편과 아내와 다투고 속상한 마음을 품고 좌절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방법을 따라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질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특별히 또 다른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25절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한글날 맞죠? 네. 한글을 또 만들어 준 우리 세종대왕님께 참 감사합니다. 근데 개혁개정을 읽다 보면 참 감사한데 한국말인가?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 어려운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이 25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원래 기본적으로는 너희는 흙으로 단을 쌓아라가 기본값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돌로 그러한 제단을 쌓을 경우에 한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듬은 돌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 건축물 볼 때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또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자, 우리 이 다듬은 돌 산에 가면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꼭대기부터 굴르다 보니까 초입에선 딱 이쁘게 이렇게 깎이는 게 아니라 직접 도구를 가지고 그거를 쪼개서 도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정돈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5절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손맛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러한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살핀 것 토단을 쌓아라라고 한 것과 뒤에 돌로 쌓았을 경우에 도구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매일 상기시키게 하기 위하여 이런 규정들이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심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나요? 머리가 복잡하고 이곳저곳 기웃기웃하면서 내 삶이 복잡해지는 걸 원하시지 않으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심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내 삶은 복잡해집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이 아니라 옆에 권사님들, 옆에 집사님들 보십시오. 얼마나 옷들이 화려하고 이쁜가요? 아우, 저 색깔 너무 이쁘다. 나도 저거 샀으면 좋겠네. 그러면 집에 가서 쇼핑몰을 좀 둘러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내 옷장이 화려하게 채워집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더해질 것이 많은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토록 간단한 제단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온 제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제단은
이들의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도 이들은 화려하고 인간의 노력과 헌신으로 완벽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 자체로 경탄을 불러일으킬 만한 제단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보게 될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덩그러니 흙만 쌓아놓고 투박하게 얼기설기 이어진 돌단을 그들이 볼 일은 없습니다. 정말 위험이 느껴지고 와 정말 대단하다, 인간의 문명의 힘도 느껴지는 동시에 그러한 우리를 만족시킬 신에 대한 경외함이 추가로 첨부되어 있는 제단을 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그곳에 우리가 잘 눈을 기울이면 핵심은 신이 아니라 숭배하는 경배자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윤택하게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모은 이곳에 신이 도움을 조금만 줬으면, 비를 내리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도와준다면 좋겠다이지 전적으로 신에게 항복하는 이방 숭배자들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그 대상이 되는 신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의 절제된 마음, 우리의 다듬어진 그 어떠한 모습 가운데 신을 만나러 가는 것뿐이지 신이 요구하는 그 초라함을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자들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그 규정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제단도 화려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좋고 화려해 보이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시선을 빼앗겨서 이곳이 왜 있는지, 이곳에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기억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고척 돔구장처럼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막 황금이 가득하고 왼쪽에는 다이아몬드가 가득하고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순종의 하나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겸손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직관적으로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화려하게 해주실 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조금 의지하러 나아가는 길이 그곳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면 족한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 성도님들을 위한 여러 행사를 하기도 하고 특강을 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더 가지려고 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면 족하고 예수님이면 그것으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유익한 강의들이 강단을 채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강단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선포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플하게 예수 그리스도, 심플하게 하나님만을 묵상하게 하는 이 제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서 심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경외함의 근거는 나와 신이 다르다, 나와 신이 구별되어 있다라는 인식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혹시
그 성도님들 집안 식구라든지 아니면 뭐 시어머님이라든지 아니면 셀 모임 중에 좀 어려운 분들 계신가요? 대답을 못 하시죠.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아니면 좀 몇 살 위에 언니를 만났는데, 야, 너는 걸음걸이가 왜 이렇게 교양이 없니? 좀 똑바로 좀 걸어라. 애들 보는데. 옷은 좀 왜 그렇게 화려해? 좀 적당히 좀 나처럼 수수하게 입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분이 조금 신경 쓰인다고 하면 그 사람 앞에서 행동 가짐이 조금은 달라지겠죠. 좀 불편하지만 아휴, 왜 그러나 모르겠다. 저 언니 만날 때는 그래, 프린트는 조금 내가 줄이자, 이런 마음으로 가죠. 어떤 사람이 신경이 쓰이면 우리 행동에 조심성이 생깁니다. 물론 그 언니는 좀 우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입술이 주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아까 제단 쌓는 거와 다음으로 주신 게 26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네. 이건 뭐냐면 애초에 만들 때 층계를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 제국들의 제단을 보면 다 멋진 계단들이 있습니다. 천상을 향해 나아가는 듯한 그런 계단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들 자체가 대단하건가 신에게 나아올 수 있는 자들이어서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들은 하체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경멸을 받아야 하는 죄 많고 오염된 인간일 뿐이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그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릴 때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참된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배당에 갈 때도 그래, 이미 구원 받았잖아, 나 당당하잖아, 하나님 저랑 소통 좀 해보세요, 어디 계신 거예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죄 많고 버려졌어야 할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다가갈 수조차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물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대속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셨군요. 주님, 주님의 그 큰 사랑에 제가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예배 시작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이런 목적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한 사람이라면 주님께 요구할 것도 많고 내 삶에 둘러볼 것도 많겠지만 하나님께 애초에 내가 나아갈 수도 없는 자였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범하고 있는 죄 가운데 주님께 해결함을 받아야만 행복하게 담대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야 예배자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진 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자로서,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가져야 할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내 삶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고정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 십자가 위에 놓여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면 족하다라는 것으로 내가 여기며, 또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당당해서 내 하체를 드러내건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건 능히 나갈 수 있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나 은혜를 받아 그 토단 위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누리는 것,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혹시 내 삶이 너무 복잡해, 뭘 위해서 뭐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기도해 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는 리스트의 순서가 있죠. 우리 아이들 먼저, 우리 남편, 그리고 세계의 선교, 여러 순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집중하고 먼저 묵상하는 오늘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